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나눕니다. 예. 오늘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또 찬양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지만은 음악을 들을 때에 특히 교회 음악을 들을 때에 다른 음악에 비해서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요란하게 나오면은 거의 구할은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쓴 곡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이 모차르트 곡은 실력이 작은 사람들은 잘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건드리면은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찬양대가 또 어려운 곡이지만은 이 사도신경의 모차르트 곡을 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갚아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일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후반에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의 숙제가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 숙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12제자를 잘 양육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배교를 하지요.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제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교회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을 보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 비어있는 이 자리를 보선할 수 있을까?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세울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면은 예수님께서 지명하시면 되지만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 공동체가 남아서 그 한 자리를 채우고 책임을 져야 하는 데에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기준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의 자리 늘 있던 사람,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왜 세워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왜 세워야 되느냐? 제자 공동체에서 왜 12명 속에서 한 명이 비었을 때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이유가 뭐였느냐? 세우는 목적이 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모든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소식을 세상에 증언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지라.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과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부류 중에서 한 부류가 누구냐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인과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그 당시 종교의 권력을 나눠 가졌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제 생각은, 저들의 관점은 하늘에 있지를 않습니다.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직업은 항상 성공주의, 예를 들어서 정치인 아니면 사업가, 여기에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환영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 뭡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치적인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치적인 혼란이라 하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은 현세의 복을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시요,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십자가의 신앙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고백할 줄 아는 부활의 신앙까지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었고, 또 제자 공동체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먼저는 일상에서 부활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상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3명의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어떤 소식을? 먼저 갈릴리로 가야 된다. 내가 가서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정되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수를 다하다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기에만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일상의 삶에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의 개념은 부활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삶으로 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서 먼 나라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믿어도 되는 개념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믿어도 되고 내가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 또한 이 부활의 개념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크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 세계 속에서 그들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언적으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1년 뒤에가 아니라, 아니면 내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셔서 저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의미 있게 나오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따라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기반이 있던 곳입니다. 제자들의 일상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가정이 여기에 있고 일터도 있고 친족도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죄다 제자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훈련받으면서 제자의 삶을 3년 동안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자리도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이 예루살렘은 특별한 명절이 있을 때나 올라오는 자리였고 어떠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 올라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일상의 자리니까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흡수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적인 영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이곳에서만의 예배로 그쳐버리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 예배가 내려가지 아니하면 이 예배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한 번씩 올라오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절기 때 맞춰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있는 가정으로, 일터로, 생활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올라오기 전에는, 이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세상살이 속에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눌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곳저곳 타격을 받아가지고 만시창이가 되어서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올라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으며 찬양을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작이고, 그 시작은 본론으로 이어질 때에, 본론이 뭡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믿을 때에 우리는 없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친 힘으로 올라왔지만, 고민 속에 올라왔지만,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잡아줄 것이다. 네가 세상살이 하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네가 설령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 들려주었던 말씀으로 받으면은 이 말씀이 내 일상의 삶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다들 짐들을 내려놓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짊어지고 있는 분들은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이, 인상이 꽉 차 있습니다. 왜요? 무거우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나, 내려놨나. 인상파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인상파는 다 여기서 나와요. 자, 짐을 내리지 않고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지금 세상의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배불러 지금 넘칩니다. 거기에 영의 음식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음식을 비워내야 영의 음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 짐을 딱 두 손에 쥐고 있는데 주님이 손잡을 손이 없잖아요. 이거 내려놔야 주님 손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내려놓았던 집,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찾아가야 됩니까? 놔두고 가야 됩니까? 꼭 내려놨다가 돌아가실 때에 아까 내가 맡겨놓은 거 있죠? 주세요 하고 또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상은 뭐가 되느냐?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1년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매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주님께 짐을 안 맡겨놓고 자기가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일상의 부활의 영역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으로 또 증명이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 소망을 믿는 사람의 증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일상의 변화를 보면 이분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안 가진 사람이다.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일찍이 이제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나름의 종교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것도 하나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분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부인이 교회 가니까 너무 좋고 예수를 만나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제 변하면서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당신도 나와 같이 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요. 나름의 명석한 사람인지라 자기가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예수는 허구고 신으로 떠받들 수 없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인에게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연구하겠다 해서 약 2년 동안 모든 일을 접어두고 예수가 허구다라는 것에 초점에 맞춰서 연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려니까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성경 앞에 2년 뒤에 탁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서 무릎을 꿇었느냐? 제자들. 그분의 말은 이 논리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이분도 그와 같은 인식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안타까워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실망을 하거나 찾아오는 공포감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사두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다른 것을 모르겠지만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만 안 하면은 대충 넘어가 주겠다라고 급박하고 회의할 때,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은
도전을 받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이 제자들이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 왜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오감으로 완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보고 믿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행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11명 모두 다 한두 사람이라면 또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11명 다 똑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단 말이냐. 저들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고 결국에는 그는 목사까지 되어서 그의 항상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접했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집사가 되었다 말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소망까지 가지 아니하는 은혜는 죄송합니다. 일종의 정서적인 쾌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의 변화까지 가지 않는 은혜는 일시적인 쾌감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쾌감이 끝나니까 그 쾌감이 끝나는 지점이 찾아오면은 옛날에 구습이 나오고 비신앙적인 은행이 또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이 나를 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소식을 전하셨느냐, 이 세 여인에게 전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왜 제자들도 남아있는데, 남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하셨을까?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단 하나로 요약하면은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증명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끝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만 시작.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할 때, 이 느릴 때에 이 속에 인내와 참음과 희생이 다 동반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세 여인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였던 이유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발을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개를 떨군 시간이 오후 3시라 했습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의 날의 개념은, 우리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가지만은 이들의 날의 개념은 저녁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저녁이 금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고개를 떨구셨으면 3시간 뒤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인데, 이때가 되어지면은 일체 그 어떤 거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상점이 문을 닫고 관공서도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장례식에 필요한 향품을 가져다가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은 오후 3시가 지나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바쁘게 움직여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향품을 산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사고 나니까 또 캄캄한 밤으로 이어지잖아요.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칠흑 같은 밤에 산에 올라간다는 거,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불안단 말입니다. 그래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새벽 미명에 그들은 쏜살같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찾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찾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열렬히 사랑을 해도 죽으면 거기서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잠시 슬픔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뭐 해야지?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 묵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구입해서 무덤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도 한 가지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담되었느냐?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속에 들어가는 매장의 그 무덤이 아니라 큰 동굴, 집안 무덤입니다. 집안 무덤. 이 집안 무덤,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다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중앙에 딱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집안 사람이 들어오면은 안치되었던 사람을 가쪽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 사람이 차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한 동굴 안에 매장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입니다. 대신에 산짐승이나 아니면 도굴꾼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둡니다. 이 돌의 크기는 집안이 크면 클수록 큰데에 여인들은 옮길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 여인들은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려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서도 부담되는 게 뭡니까? 돌을 어찌할까? 우리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올라간들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릴 수도 없는데 이런 여러 도전적인 염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갑니다. 자, 갔는데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큰 돌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했습니까? 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굴려놨습니까? 여러분이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굴려놨다고요? 천사가. 누가 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저 돌을 굴려놔라. 그러면 누굴 위해서 굴려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굴려놨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에서 생명을 오신 그 하나님이 돌이 하나 막혀 있다고 해서 붙잡히거나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굴려놓은 겁니까? 이 막혀진 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나 있겠나?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나 있겠나? 사다 둔 이 향품을 바를 수나 있겠나? 그래도 모르겠다. 예수님 못 보더라도 무덤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이라도 내가 밖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돌을 굴려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죽으신 예수님이지만은 시신 앞에서라도 아마 이 여인들은 올라가면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서러워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장례할 때에 제3자는 알지 못하는 그 서러움의 눈물 경험해 보셨죠? 아마 이 여인들은 그렇게 울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굴려진 돌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지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어떤 돌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병든 몸에 돌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를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가기는 가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거 어찌해야 되나, 저거 어찌해야 되나 라는 그런 무거운 돌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해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굴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돌이 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큰 짐을 가지고 올라온 자들이 있고 막혀있는 돌을 보며 이를 어찌할꼬 라고 생각하며 올라온 자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굴릴 수 없는 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굴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감격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나의 일상에서 증명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역사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하나의 인식과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역사하심과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돌이 있든 장애물이 있든 어떤 가로막힘이 있든 간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고백하게 만들며 삶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상에 돌아가 복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힘듦과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 낭망하고 있는 자들 위해 굴려주실 줄 믿고 일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